2020년 8월 26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연약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의 당하는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모든 고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사악한 원수들처럼 덮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의 자녀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곤고와 환난, 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사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있는 글들을 읽었는데 여러분들께 그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분의 글입니다. 그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에 관하여 쓴 글을 보았는데 그 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잃은 것에 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코로나로 잃은 것 우리가 다 알겠죠.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떤 분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상실을 하여서 이제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불안에 떨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잃은 것이 참 많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계의 불안정함, 생계의 안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일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다시 그 일상을 누리며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로 잃은 것을 쓰고 난 후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것에 관하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분은 시간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직면해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삶이 매우 간결해졌다고 이분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삶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남고 그 밖에 이 비본질적인 부분, 그렇게 핵심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잃어버리면서 시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여러 모임들을 가야 했는데 여러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퇴근 후에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이 생활이 간결해져서 출근, 일터,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는 이 일상의 연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한 모임도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길을 쓰고 모였던 그 모임을 이제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얻어서 그 얻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해 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사색에 빠지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는 이 일상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돌아가자 이제 그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가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아, 사랑하는 내 아내가 정말 이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집에서 아내를 돕고 아이를 돌봐주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얻은 것이 두 번째, 가족이라고 이분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신중함을 얻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직 구내 식당을 열고 있는가 봅니다. 회사 안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이제 이전과는 달라졌죠. 코로나 상황이니까 칸막이를 다 쳐놓고 이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점심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칸막이가 쳐져 있고 거리를 둔 상태로 식사를 하는데 이 회사 식당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말을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고 꺼낼 말도 꺼내지 않게 되면서 이분에게 신중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꼭 해야 될 말인가? 꼭 꺼낼 필요가 있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또 삶에서 어떤 가치와 교훈을 배우고 있는지를 쓴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잃어왔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엄밀히 말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당하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잊혀져 왔던 것,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되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3대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하나님이 정한 그 특별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 이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자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는데 이제 12살 때부터는 이제 모든 남자들이 유월절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 이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살이 되셔서 처음 그의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살던 동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도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길을 지나와 보니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돌아왔던 길을 되찾고 올라가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부모가 돌아왔더라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철저히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철저한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20km라고 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절기와 그때에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문을 닫고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어떤 분은 분한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때로는 이 교회 문을 닫게 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분개가 일어나고 참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코로나를 당면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했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했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생활을, 예배하는 신앙을 지속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안일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120km나 되는 거리를 건너가서 하나님을 정한 그 절기에 때마다 나가서 철저히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배해왔던 모습이 철저하게 순전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보다는
조금 아니라고, 예배가 우선이라고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돌아봤을 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보다 예배가 우선이기보다 뭔가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목사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준 바가 있으셨습니다. 이 교회 출석이, 예배 출석률이 이전과 같지 않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부목사로 심우하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예배 출석률이 저조한지, 누가 교회를 떠났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왜 누가 교회를 나갔는지, 누가 교회를 떠났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를 나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럼 예배 출석률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목사님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분석해 본 결과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지만 예전과 같이 주일 성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는 출석률이 저조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예전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마치 죽는 줄로만 알고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며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를 우선시하며 예배를 먼저로 삼았는데 우리가 어느새 개신교가, 우리의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에서 문화적인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배를 조금 안일하게 대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우선시하며 모든 삶의 최우선을 예배로 삼았는데 언젠가부터 예배보다는 여행이 우선이 되고, 예배보다는 내 삶의 상황이 우선이 되고, 예배보다는 내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활동이, 예배보다는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문화적인 것들이 우선시 되어 오는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든 그 환경과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철저했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인도했는가? 안일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에 소홀하고 안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25년, 몇십 년,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 나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사고 박해받는 것이 일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성 집사님들이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남편들에게 매맞던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매를 맞아도 박해를 해도 못살게 굴어도 교회 못 나가게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게, 우리의 내면이 예배에 대해서 뭔가 좀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위기가 뭔가? 코로나가 와서 교회의 문을 우리가 잠시 닫게 되고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좀 모함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안일해 왔던 것, 우리가 철저히 지켜왔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약화된 그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제가 논산 조교로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2등병 때, 여러분 군복무하면 2등병 때 얼마나 힘듭니까? 2등병 1병 때 참 힘들죠.
이제 옛 어르신들은 글쎄 건빵을 먹었던 적이 있을지 건빵도 먹기 힘들었던 군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호사를 누려서 이 초코파이를 먹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등병, 1병 때 선임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그냥 일을 시키면 바로 달려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동기들이 건빵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이 건빵 주머니에 초코파이를 넣고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 변기통에 들어가서 이 초코파이를 꺼내서 막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건빵 주머니에다가 작은 성경책을 두고 말씀 묵상을 해왔던 그게 있어서 이제 변기통 안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을 하다가 부르면 달려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 선임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내일 각개전투 훈련해야 되고 내일 1박 2일 훈련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가냐고. 그래서 제가 예배 다녀와서 제가 혼자 다 준비할 테니 교회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안 된다고. 너 가려면 지금 있는 일 다 해놓고 내일 훈련 준비 다 해놓고 가라는 겁니다. 하기에 참 버거운 양인데 그걸 다 해놓고 가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예배하고 와서 다 해놓을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협박을 하면서 겁박을 주면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가려고 그 훈련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을 부랴부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뛰어다니면서 내일 훈련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 준비 마쳤습니다.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예배당을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1.5km 되는 그 길을 구보로 달려가서 예배당에 탁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예배가 이제 끝난 겁니다.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뒷자리에서 마지막 축도할 그때 예배에 참석하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이 예배 자리 지키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 다 끝나서 지금에서야 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그때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그 예배, 그때 비록 축도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선임들이 가지 못하게 해도 선임들이 못 가게 굴어도 어떻게든 예배를 2등병, 1병 때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의 위기가 제가 군생활하면서 언제 신앙의 위기가 왔는 줄 압니까? 병장 때였습니다. 2등병 때, 1병 때 그렇게 교회 가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든 제가 교회 가려고 예배 자리 지키려고 했는데 병장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활관에 딱 누워서 TV를 보는데 그 TV 얼마나 재미난 프로들이 많이 하는지 그 TV를 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 생활관에 누워서 쉬고 싶다. 그냥 오늘은 예배 안 가고 이렇게 쉬면 안 될까? 그런 안일한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가 평안해져서 편리해지고 편안해져서 안일한 그때에 믿음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땠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첫사랑을 가지고 믿었을 때는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오며 예배하다가 언젠가부터가 이 예배가 뒤로 밀려나고 예배하는 내 삶의 모습이 안일해져 있지 않은지 그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잠시 예배하지 못하는, 잠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 시기 동안 그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뒤로하고 철저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문이 다시 열리면 그 안일했던 예배 생활을 버리고 다시 철저하게 예배하는 신앙, 다시 믿음으로 예배하는 신앙, 순전히 예배하는 신앙으로 서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아야 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43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120km나 걸리는 거리를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은혜도 받았을 것이고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을 받고 감동 감화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성전을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부모님들, 이 예수님의 부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뢰히 당연히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연히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실존적인 결단 앞에 놓이지 않고 그저 예배를 문화적으로 소비하고 그저 문화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왔을 때는 뭔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와서는 내가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도 누리는데 교회 문을 열고 교회를 나가 내가 다시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아니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왔던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길을 가다가 하루 길을 지나간 후에 우리 동행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흘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흘에 걸려서 그 길을 여기서 잃어버렸을까 저기서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제사했지만 그 성전에 예수님을 두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잠깐 만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지만 내 삶의 자리까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렸지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실천을 예수님을 찾는 믿음과 신앙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찾고 부여잡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고 이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떠나갔습니다. 성전에서 12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에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이죠. 로마의 수탈을 받아가면서 로마의 압제와 압박하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서 목수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어떻게 하셨는가?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했던 요셉, 또 예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몫으로 일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그 로마의 압제와 수탈을 받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요셉을 돕고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목수일하는 것을 옆에서 함께 도우며 목수로서 일하며 순종하여 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고, 자영업을 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하고 잠시 교회 문을 닫고, 물론 120km 떨어진 그런 공간적 거리는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 심리적 거리로 우리가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되었는데,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렵고 괴로운데, 오늘 요셉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내려가셔서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순종하여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고된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을 받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 세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는 신앙,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되찾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결국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이 환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보내면서 섣부르게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침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배의 문이 닫혀버린 이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그 예수님을 찾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교회가 먼 거리에 위치해 있게 됐는데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나의 삶의 고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받들어 주시고,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이 그 고단한 인생길에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듯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가 다시 교회가 열리는 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귀한 모습들을 회복하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어땠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는 신앙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기간 동안 열심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공고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받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쭉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배의 실황과 예배의 영상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각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가 잘 지키시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이었지요. 지난주 수요일 0시를 기해서 수도권 교회들, 모든 교회들의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이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지침은 없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 가운데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다시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의 삶에 다가온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것인지,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 그렇게 예배하시며 또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가시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한 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 흩어져 있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한 1, 2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고난이 닥쳐왔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신앙의 새로운 차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창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이 고난의 자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넉넉히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쓰러져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닥쳐왔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팍팍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코로나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후퇴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기간 중에 더 깊이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주여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주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픔 가운데서 철저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철저히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보며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